성탄절 분위기가 훨씬 나는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 마음도 아주 기쁘고 막 설레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세상에 그 무거운 새덩어리인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난다는 게 도무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그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공기의 원리를 따라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게 된다. 뜨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로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알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는 것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직접 비행기를 타 보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하늘 높이 쫙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비행기가 얼마든지 하늘로 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인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무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앙이 자랄수록 믿음도 함께 자라면서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잘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내용 중에 아직까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차츰차츰 믿음이 자라면서 언젠가는 그것을 다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약혼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나중에 이것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둔 주일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탄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와 잠자리를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가지고 아이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괘씸한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19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기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과 어려운 사람이 두 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굳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이유가 뭔가? 어려운 사람과 파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은 그만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침하지 않았던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굳이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조금이라도 어렵게 살기 위해서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에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0절의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집으로 데려오라. 파혼하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였는가?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나중에 예수님을 낳게 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요셉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내 손에 한번 넣어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야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과 내용을 잘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체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거기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국에서 온 전도사님들 한 20명, 25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며칠을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때 강의를 다 마치고 쉬고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친구분과 함께 저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기 강의 들으러 오기 그 전날부터 뭘 먹으면 자꾸 설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자꾸 설사가 나오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탈수 증세가 일어나면 더 위험해지니까 여기 신학교에 왔는데도 여전히 설사가 멈춰지질 않고 자꾸 설사가 나서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신유 은사를 받은 적이 없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 하니, 찾아올 때는 내 기도를 받으면은 이 설사가 멈춰질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을 텐데, 이거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 설사가 안 멈춰지면 어떻게 되나 하고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찾아봤으니까 제가 앉혀놓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사가 멈추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을까요? 설사가 멈췄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설사 났을까요? 예, 멈추니까 제가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전도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어저께 기도받고 제 설사가 딱 멈췄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안수는 했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또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다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 설사가 멈춰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만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설사가 멈춰질 것이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큰 믿음 때문에 설사가 멈춰지지 않았을까. 저는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이고 그 전도사님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탁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이렇게 설사가 나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설사 나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약국 가면 되고. 근데 그때 중국 신학교에서는 시골이다 보니까 병원도 없었고 약국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고쳐질 줄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두려워도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믿음을 갖고 보면은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은 21절,
12월 달 축복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고 하면서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자기네들이 로마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자유와 재산과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이 나 있는 그 건물에 갇혀 있었는데 그걸 꺼내 구출해 줬다. 그게 구원입니다. 또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데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 중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해줬다면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죄의 항목을 10개 놓았는가 하면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거기에 낱낱이 죄의 항목을 쭉 열거해 놨는데 아니 이것도 죄인가 할 정도로 죄의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습니까?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중에 단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군수군했다든지 남을 비방했다든지 부모를 거역했다면 바로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에 보면은 매일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죽였다. 어제도 보니 대만에서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중상을 당하고 그런 뉴스들이 막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사기를 쳤다. 누구는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에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어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은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탄절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이 없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요, 천국도 없을 것이요, 영생도 없을 것이요, 죄사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믿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눈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더 이상 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